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1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수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우리는 복음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데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예수도 잘 믿겠다. 저 사람은 부지런하니까, 저 사람은 결단력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성품이 착하니까 예수도 잘 믿겠다. 저 사람은 순종적이니까 예수도 잘 믿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 믿기에 특별히 유리한 기질과 성품 그런 것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간혹가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또 지능이 발달해서 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보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지능이 발달해서 오히려 예수를 지독하게 안 믿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우리들에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지능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데 더 좋은 장점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인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겸손하고 내가 항상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 항상 낮은 자세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 양육을 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겸손입니다. 항상 배울 준비가 되게 하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존경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존경하는 법을 배우는 것. 우리나라 사회를 보게 되면은 요즘의 젊은이들은 존경할 줄 모릅니다. 다 우습게 보는 것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은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습니다.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라는 얘기거든요. 존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부모만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존경할 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다 우습게 보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은혜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음밭이 좀 많이 좀 안 좋은 거죠. 오히려 조그만 거 하나를 보면서도 그 사람에게 뭔가 배울 것이 있고 그 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적으로 따져도 발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일반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어떤 마음부터 주시냐면 겸손한 마음부터 부어주십니다. 가난한 마음부터 부어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부터 주십니다. 이거 없이 난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 좀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은 건가? 구원 받은 자로서 열매가 있나? 여러분, 진짜 복이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요, 화 있을진저 너희 교만한 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복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끊임없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배우는데 항상 고개를 숙이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가르쳐도 배운 대로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배웠는데 배운 건 많아요. 제가 이게 목회 20년 넘게 하면서 제가 제일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 뭐냐면, 뭐 배운 거 많고 받아 적은 것도 많고 뭐 노트도 두껍고 그래요. 근데 하나도 삶의 개혁을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IQ 높은 마귀밖에는 될 게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자를 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강함을 기반으로 해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조건 가지고서 그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부지런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기질이 이래서 구원받았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하시는 방식조차도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에 있어서 특권적인 위치에 있던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더 구원을 잘 받느냐? 아닙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한 특별 계시의 방편으로 부름받은 것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심판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한 계시적 수단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악한 사람이 막 득세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이 그냥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나중에 11장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스라엘, 다시 사도 바울이 90, 12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유대인이라는 말을 번갈아 사용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냥 그걸 이스라엘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복음의 원가제라는 차원에서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데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성경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에 특혜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자꾸 가르치는 이상한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백투더 예루살렘, 그거 믿지 마세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고, 그리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요.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일관성에서 봤을 때 그런 개념은 한 번도 나온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독교 복음이 편만한 나라 혹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구원의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차원에서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내가 몇 대째 예수 믿으니까 난 구원받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는 내가 목회자나 장로나 교회 직분자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의 특혜를 받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복음이 더 선명하게 선포되고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교회를 다닌 것은 복인 건 사실입니다. 아주 특별한 복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구원받았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듣거나 성령의 임재가 더 강하거나 더 경건한 집에서 태어나거나라고 하는 이런 특권을 주셨지만, 이 특권에 정당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잘 들으십시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좋은 교회 찾아다니고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찾아다니겠다. 왜 찾아다니죠? 도대체? 그런 교회를 왜 찾아다니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배워도 안 할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목말라서 그런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정당하죠. 아주 정당합니다. 근데 일종의 지식을 더 많이 쌓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에 통한 어떤 안정감을 얻고, 뭐 그런 것, 어떤 외형적인 것 때문에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다, 그거는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부터 48절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은 더 많이 매를 맞을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어떤 벌이요? 벌의 이 징계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지 않는 자의 받는 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신실하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 좋은 교회만 찾아다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신실하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이 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듣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레미야 보내서 몇 명이나 구원하셨습니까? 예레미야 그러다 죽었잖아요. 에스겔도 그러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심판할 근거를 찾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서 저들이 멸망하게 된다면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지만, 네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핏값을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심판에 대한 핏값을 제 손에서 하나님께서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든지 좋아하든지 관계없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토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토스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시겠죠. 네가 김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 듣지 않았니? 김 목사를 통해서 너한테 책망을 듣지 않았니? 김 목사를 통해서 내가 너한테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니? 하면서 여러분들 손에서 핏값을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듣고 행하지 않는 것, 듣고 순종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핏값을 오히려 더 많이 쌓는 겁니다. 몰라서 순종을 안 한 사람은 매를 덜 맞을 텐데,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도 맡은 게 없어서 그럴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너 얼마나 맡았어? 너 얼마나 갖고 왔니? 했을 때 맡은 거 하나도 없는데요. 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많이 맡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맡긴 사람들. 되게 부담스럽죠. 다음 주에 또 교회는 확 줄어들겠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많이 맡은 걸 드릴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야만 합니다. 세월만 보내지 마시란 말이에요. 저는 속이 터져요. 계속 세월만 보내요. 늦는 사람은 여전히 계속 늦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계속 예배 시간에 졸고, 또 열매 안 맺는 사람은 계속 열매 안 맺고, 그냥 여러분 팀 모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팀 모임 때 맨날 실패한 얘기만 합니까? 아니면 맡은 것에 대해서 내가 열매 맺은 걸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요 아주 냉정한 문제입니다. 아주 냉정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 것인가를 항상 그거 고민하십시오. 제발 설교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살지 마십시오.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더 선명하게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이건 특권입니다. 진짜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또 복음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또 그렇게 복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지체들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경건하게 자란다고 하는 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근데 이 특권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매를 맞거나 더 많이 맡은 걸 하나님께 요구받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요,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북한에 저 사람들 굶주리고 저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이 가졌으면 내 마음대로 막 쓰고 낭비하고 세월 보내. 젊은 사람들이 저는 세월을 낭비하는 거 보면 한심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다는 건 낭비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젊을수록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더 많을수록, 나에게 돈이 더 많을수록, 나에게 지식이 더 많을수록, 나에게 권력이 더 많을수록, 나에게 뭔가 힘이 더 많을수록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근거를 죄 몫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이것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진짜 끔찍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주마등처럼 저한테 설교 들은 걸 하나님께서 다 들려주실 거예요. 다 보여주실 거예요. 너 근데 왜 그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았니? 왜 듣고 감상만 했니? 왜 듣고 하나에 또 개혁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똑같은 오류, 똑같은 잘못, 똑같은 책망을 계속 들으면서 왜 세월 보냈니?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열매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속타겠지만 여러분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회개할 마음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들 외국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교만한 인간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이 이렇게 묻어서 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하고 교활하고 요령 잘 피고 이 못돼 먹은 인간들, 교만한 인간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직 안 망한 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왜 안 하냐?
목이 곧아서 그래요. 이 목이 곧은 백성.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20년 전서부터 외친 게 이거 아니냐. 내가 우리나라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지.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개척때서부터 나라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근데 회개 안 해요. 왜냐하면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민족,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요,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복음의 혜택을 누구보다 먼저 더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 즉 유대인과 복음의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생각됐던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시작합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얘기합니다. 뭐냐하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의를 따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의를 얻습니까? 그래서 의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의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율법을 따라왔습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따라가지 않았는데 율법에 도달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따라갔는데 율법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참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열심히 율법을 지켰죠. 이 사람들을 지독하게 율법 지킨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들은요, 삶 자체가 다 율법입니다. 제사법, 이걸 의식법이라고 하죠. 제사법, 그리고 또 시민법.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 사회에 움직이는 모든 법 자체가 다 율법이에요. 시민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도덕법, 십계명 지키는 거. 그게 그 사람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회당에서 모든 것이 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이렇게 엄격하고 혹독하게 모든 시스템이 율법을 지키는 시스템 안에 있는데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끔찍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듣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가르침 받고 뭐하고 했는데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들으면 뭐예요? 들으면 뭐해? 배우면 뭐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들 예배 늦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또 예배 빠짐없이 다 참석하고 그랬는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천국 못 가요. 억울하죠. 억울한 겁니다. 그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을 수 있었는데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마치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도 거의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과 교회 봉사도 철저히 하고 사회에서도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철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철수예요. 그냥 철수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도리어 세상에서 자기 행복과 만족과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만수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은 저는 체험도 없고요. 저는 특별한 것도 없고 뭐 그렇게. 근데 어느 날 만수라는 애는 맨날 밖에서 깡패 짓이나하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고 막 부모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 구원받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나도 저렇게 체험하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좀 생각이 좀 덜 미치는 사람들이 자꾸 나도 저런 사람처럼 저런 체험을 하려면
나도 깡패짓도 하고 나도 아웃사이더 삶을 좀 살아봐야 되고 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복음을 잘못 알고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체험 없어도 신앙이에요. 여러분 변화 안 돼도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 믿죠.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해서 교인들 마음 편하게 하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체험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자, 체험 어쩌고 다 떠나서 율법에 도달했냔 말이에요. 율법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하나님 사랑하게 됐냐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게 됐냐는 거예요. 사랑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보시죠. 교인들 바글바글하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이고 뭐 몇백 명 모이면 뭐합니까? 사랑 없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율법 지키는 이유도 여러분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 좀 억울함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다 뿌린 돈이 얼만데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에 뿌린 시간이 얼만데 내 청춘을 내가 교회에다 다 바쳤는데 근데 뭐야? 내가 뭐야? 나는 근데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얻은 거 없고 만수는 아니 제대로 예수 믿기는커녕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다 어느 날 예수님 만났다고 눈물을 흘리고 막 감격스럽게 구원확신에 막 살아서 가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배신감 느껴지지 않아요? 말짱 소용없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철수는 천국 못 가고 만수는 천국 가고 아니 개떡같이 산 만수는 왜 은혜를 주시고 왜 찰떡같이 산 나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할 법 하잖아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람들한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요? 철수는 이제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 믿고 봉사하고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지만 문제는요 잘못 믿었어요. 여러분 믿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열심히 참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경기장에서 선수가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막 법 다 어겨가면서 열심히 뛰어요. 근데 자기는 틀림없이 1등으로 딱 해서 막 여기 그 로프 딱 타면서 막 나 1등이다 1등이다 넌 실격. 아니 왜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데 실격. 아니 열심히 뛰었는데 왜 실격? 법을 어겼잖아. 열심히 잘못된 열심이라니까 그런 거죠. 바울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요 사실은 오늘날 교회를 엉터리로 다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다음 장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라 잘못 열심.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주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졌으면 제가 교정시켜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교정을 안 하겠다고요?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난 그렇게 안 하겠다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우라가 치미고 속이 터지는 것이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오신 분이 저한테 제가 30대 40대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자꾸 코치를 해요. 김 목사 아직 젊어서 그런가 본데 재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교인 관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제가 참 듣다가 저도 약간 다혈질이라서 한마디 했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된 거예요. 제가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런지 아십니까? 저 4대째 예수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또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부 회장했고요. 전도사 생활을 제가 꽤 오래 했고요. 교회 생리 댁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교회 재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려고 들어요. 아니요. 성경의 말씀에 배워야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이제껏 나름대로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열심 없는 사람들은요, 뭐 올 생각도 안 해요. 왜냐면 피곤해 보인다는 거. 회복이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아니, 안 피곤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 생활만큼 편한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진짜 피곤할 겁니다. 새벽부터 봉사하느라 피곤하죠. 새벽부터 제가 그걸 알거든요. 제가 전도사 생활도 해봤고, 제가 청년부 회장 생활도 해봤고, 제가 교사 생활도 해봤고, 성가도 해봤고, 제가 교회 방송부 방송 활동 전혀 그냥 교회 생활은 저희 그냥 완전 꽉입니다. 딱이에요, 그냥. 네, 하나도 제대로 간 게 없는 거예요. 주일날 전도사 생활하면요, 오전부터 밤 11시까지 이제 완전 파김치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피곤하다고요? 우리 교회 훨씬 편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피곤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제가 교회 봉사를 요구합니까? 제가 헌금을 요구합니까? 제가 뭐 여러분한테 희생을 요구?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철수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지식을 따르질 않아요.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가르친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 방식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 다시 말해서 얼마나 오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했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달려야 되는데 저쪽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면요, 열심히 달린 만큼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게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하다니까요. 방향이. 핵심은 바르게 믿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했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경건의 능력 안 나타나니까 뭐라 그래요? 안 나타나도 신앙이래요. 그 누가 그래요? 성경 어디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보면 저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요. 저들에게서 뭐 하라고요? 떠나라. 가짜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믿으면 열매가 나와야죠.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됐으면 열매가 나와야죠.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열매 없어도 신앙이다. 그따위 소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사람들 다 지옥 보내려고 하는 소리죠.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제공을 안 해요. 제가 화가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좀 거친 건, 영혼들이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지옥 가는데요. 한 영혼이 뭐 천하보다 귀중하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교회만 딱 들어와서 가두리 양식에 딱 들어오면요, 가장 우습게 보는 게 영혼들이에요. 한 영혼 실족시키는 거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교회 밖에는 영혼은 천하보다 귀중한데 가두리 양식장 안에 들어오면 이 실족하든 뭐하든 관심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립서비스예요. 정치적 발언입니다. 진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뭐라고 하죠? 네가 어떻게 내 양을 잘 돌보고 먹였는가를 볼 것이라고 얘기하죠. 양과 염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양을 늑대나 일이나 그런 원수들로부터 어떻게 잘 보호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다 먹였느냐를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 먹이잖아요. 다 굶기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양의 가죽과 그 젖만 탐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양에게 이 젖이 안 나오니까 아예 피가 나올 정도로 쥐어 짜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어떻게 됐어요? 다 집안 가정 경제도 다 거덜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헌금을 빚을 내서라도 헌금해라, 빚을 내서도 헌금해라, 계속 그러잖아요. 그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긴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도 눈치 못 채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교회를 계속 다녀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전보다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진리에 대해서 내가 더 열심을 품고 있는가? 내가 진리를 더 묵상하고 있는가? 종교적 의, 어떤 자기의 행위? 그러니까 이런 거죠. 프라이드는 있어요. 나 회복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복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죠? 천국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헌금 많이 했다, 얼마나 봉사 많이 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권사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거 보시고서 천국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주교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럼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니까 난 천국 가겠지. 아니,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아버지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은 어떤 날? 심판 때겠죠.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에게서 떠나가라.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이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데 믿음을 의지하지 않아요. 행위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 노릇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듣기에 달콤한 소리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막 거의 아이돌 수준으로 막 따라오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죠. 귀신 쫓으면 어떻게 해요? 야 신령하다, 능력이 야 대단하다, 사람들한테 막 박수 받고 환호 받고 뭐 다른 사람한테 내가 착하다, 내가 선하다, 경건하다, 교회에서 1등 집사다, 뭐다,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핍박받아요.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소위 자기 만족적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르친 믿음을 의지한 의와 행위를 의지한 의를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에 들어가는 의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의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행위를 의지한 의는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가 만족하는 의예요. 이 정도면 됐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기 만족적, 자기 중심적으로 규정한 의의 대명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이 정도면 그래도 예수 잘 믿은 거 아니야?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나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도 뭐라 그래? 이미 거기서 게임 아웃. 그렇죠?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의는 과연 내가 만족하는 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형제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의입니까? 문제가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예를 어떻게 들어야 되나? 그냥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딱 해요. 선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옷을 선물했다고 칩시다. 저 여자는 내가 보기에 이게 어울릴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자가 그 옷을 싫어해요. 근데 내가 원하니까 일단은 선물해요. 입어봐. 입으라고. 근데 나는 이런 옷이 싫어.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내가 선물한 사람의 성의가 있지, 입으라고. 그럼 이제 그런 거죠. 아니 내가 어떤 거 좋아하는지 생각 안 해봤어? 아니 난 내가 원하는 여자이길 원해.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이웃에게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는요, 내 만족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진짜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그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뭐 교인들한테 뭐 퍼주긴 해요. 퍼주긴 하는데 음식을 퍼준다고 하면서 다 변한 음식을 준 거예요. 자기가 먹기 싫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게 한번 난리가 났어요. 막 난리가 왜 나죠? 아니 줬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은 내가 뭐 어째서? 나도 사랑한다고 준 거야. 근데 받는 사람 어떻게 해요? 만족하지 않는 거죠. 내가 개입니까? 상한 음식을 먹게? 또 그런 거죠. 아니 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그럼 또 반대쪽이 되는 거죠. 아니 나한테 주더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위를 의지한 사람, 즉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규정한 의의를 이렇게 성경을 얘기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옛사람이 말한 바, 이건 뭐죠? 내가 규정한 의의죠. 그러니까 행위를 의지한 의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아니다. 믿음에 의지한 의의는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믿음에 의존된 의의는 어떻게 해요? 중심에서부터 그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어 봅시다. 행위를 의지한 의의는 이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아, 내가 뭐 저 여자를 범했나 뭐했나, 내가 간음했나 안 했나, 안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믿음을 의지한 의의를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뭐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여자를 보면서 제가 그 여자를 뭐 건들거나 만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여자를 음욕을 가지고 봤다는 걸 상대방이 알면 사람 기분 좋겠어요? 아니죠. 그것조차도 하지 마라. 그게 믿음을 의존한 의입니다. 믿음에 의존한 의. 이 정도 살펴보면 행위를 의지한 유대인들의 의의와 믿음을 의지한 의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행위를 의지한 믿음은 행위를 당하는 자의 그 의의를 만족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의 의의를 만족시키는 것.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내가 우쭐하기 원해야 하는 거죠. 남들이 나를 의롭다라고 봐주는 것에 우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볼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믿음을 의지한 의의는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에 맞춰져 있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드리고 있는가, 내가 이웃에게 진짜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이웃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속이 안 깊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었다는데 철딱서니가 없다, 그냥 안 봐도 예수 안 믿는 거에 틀림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의를 어떤 의의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할례 받은 의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의의란 무엇입니까? 신명기 30장 6절은 이렇게 가르치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의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형식, 하나님 예배했잖아요, 헌금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짜내가면서 생명을 다해가면서 하나님, 제가 더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면서도 더 부끄러운 거죠. 내가 더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베풀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해주지 못한 것을 기억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것도 이제 행위에 의존한 의와 믿음에 의존한 의를 딱 이렇게 대조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먼저 보십시오. 행위에 의존한 그 의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행위에 의존한 믿음이 의죠. 행위에 의존한 의. 사랑이 없어요. 천사의 말을 하죠. 샬롬,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요. 사랑 많이 얘기하죠. 옛날에 사랑 누가 말했나?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교리, 성경 잘 성경 구절을 막 통째로 다 외워요. 삶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요. 자기의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주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요. 또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마음이 전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사 그리스도인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건요. 매튜 미디에. 반면에 그 다음 구절 4절부터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믿음에 의존한 의인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음에 의존된 의인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믿음에 의존된 의죠. 믿음에 의존된 의. 이 문제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행위를 의존하는 의에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의존하는 의에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 사람들이 행위에 의존된 의에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내 교회 직분이 뭔지, 교리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봉사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선한지, 이것에 굉장히 초점 많이 맞춰요. 여기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얼마나 영화롭게 하며 얼마나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가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죠. 목사인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나요? 이 사람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 사람이, 아니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 그게 바로 믿음에 의존된 의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에겐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롭게 된 간증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해야 될 것 십자가거든요. 내가 자랑할 것은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설교 계속 듣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변했습니까? 내 삶이 계속적으로 개혁이 일어납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흔적들이 보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게 뭐죠? 스티그마,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자. 내가 자랑할 건 십자가의 흔적밖에 없다. 근데 십자가의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랑할 건 내가 그래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교리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언젠데,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아니, 경건의 능력이 있냐니까요. 예수를 믿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그 흔적이 얼마나 있냐고 묻는 거거든요. 죄로부터 설교를 듣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에 대한 간증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냐고 묻는 거거든요. 그런 건 모르겠고, 자기의, 자기의 도덕성, 자기의 종교적 우월감 외에는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거든요. 그들은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전통과 자부심만, 이 프라이드만 잔뜩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된 구별된 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별됨이 있나요? 행위로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었을 뿐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죽은 정통과 무미건조한 종교적 형식,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에 매몰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 장로들의 유전에 매여서 사는 유대인들은 종종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죠. 예수님이 계속 책망하셨습니다. 계속 책망하셨어요. 근데 회개 죽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만큼 율법 잘 지킨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저 예수 저거 뭐야? 지는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그러면서요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율법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단이 되고 형제를 죽이는 수단이 됐다니까요.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율법 가지고 뭐예요? 예수님 죽이는 데 써요. 율법 가지고 형제를 죽이는 데 써요. 그러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 딱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얘기죠? 야, 율법 이러라고 주어진 거 아니야. 너희들이 돌로 쳐야 될 대상은 이 여자가 아니라 너희 속에는 죄니라. 근데 너희는 너희 속에는 죄성, 너희 속에는 고집, 너희 속에 있는 그 완악함은 돌로 칠 생각 하나도 안 하면서 여자를 돌로 치겠다고 짱돌 들고 다 달려들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은 그런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실은 몰라요. 율법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교회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칩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열심이 없는 사람의 해를 끼치는 것보다는 열심이 있는 사람의 해를 끼치는 게 훨씬 파워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공동체와 같이 동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 차원에서 내가 열심을 내느냐지, 내가 열심을 내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방향이라고 하는 거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갈 때는 이 목회 방향의 같이 흐름을 타가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품어야 돼요. 근데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과 관계없이 자기 혼자 툭툭 튀어나와서 열심을 내면 교회가 아수라장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요. 그 열심은 절제돼야 될 열심이고요. 회개해야 될 열심입니다. 오히려 그 열심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이 죄악의 발현이거든요. 그 결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도달하고 마는 겁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무너뜨립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뭐 정치판이다 뭐다 보면은 교회라고 앞장서면서 교회 분열을 만들고 오히려 아멘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만들고
여러분 열심히 있다 무조건 따라가면 곤란해요.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알고 따라가는 열심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열심이 없으면 그 파괴력이 덜한데 이단이 서로 열심을 또 끝내주잖아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열심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내 본성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에 빠지고 멸망되는 거죠. 그거는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부딪힐 돌로 여겨졌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내가 열심 내는 것 때문에 강단의 설교가 여러분한테 부딪히는 돌로 여겨집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면서 내 열심을 꺾으시나? 그 열심은 꺾여야 됩니다. 그 열심이 안 꺾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열심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로 여겨졌습니다.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시온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걸림돌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걸림돌이에요. 막 열심을 내려고 하나님 뜻에 위배됩니다. 열심 좀 내려고 그러면 그래. 근데 그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파괴한다니까요. 내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리스도의 열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점점 걸림돌이 돼가는 거예요. 걸림돌.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저 그리스도 때문에 못 해먹겠네.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 목사 설교 때문에 못 해먹겠네. 그럼 이단이죠. 잘못 가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이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이것을 하면서 내가 뭔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만족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그보다 더 나은 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리스도의 의를 제시하죠. 뭐라고요?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뭐예요? 나를 따르라. 영생이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 모든 것 버려서 알거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모든 것 다 버려서 직장 때려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고 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부인하고 내 만족을 부인하기보다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 그리스도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됐습니다.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적 의의를 추구한 겁니다. 율법 지키는 거? 내가 만족스러웠죠. 남들이 나를 의롭다고 봐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은 자기의 본성에 거슬려요. 왜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 자체의 만족이는 거예요. 나는 원래 딱 봉사 체질이야. 나는 딱 이게 가르치는 체질이야. 난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해. 여러분,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을 유익이라면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율법주의제. 율법이란 무엇이냐?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율법은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뭐죠?
영생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구원을 위한 수단. 그래서 그에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무거운 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라고 하면 너무 무거운 짐인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과 직결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부자 청년처럼 그리스도가 걸림돌이나 거치는 바위로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주의 명령은 기쁨이요 그리고 감격입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 같은 그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을 의지하는 의를 따르십니까? 아니면 행위를 의지하는 믿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행위를 의지하는 믿음을 따르면서 나름대로 자기 만족적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난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이웃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인지, 이웃에게 정말 복과 기쁨과 그리고 유익으로 여겨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근심이요 이웃에게 근심인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자기 혼자 만족스럽게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는데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제가 얼마나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제가 제 인생을 다 바쳐가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럼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의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올바른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과연 걸림돌이요 거치는 바위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디딤돌이요 그리고 나의 생명으로 여겨지는지, 여기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의 진위가 그 실체를 드러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행위에 의존된 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 의존된 의였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나만 만족해하는 그런 자기 열심의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신앙 생활이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개혁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 안에서 내가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만족시키는 신앙으로서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